연일 확산되는 코로나로 인해서 또다시 예배와 또 여러 사역들이 비대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오늘 수요예배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되는데 우리가 모일 수 없지만 흩어져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개인마다 단체마다 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루려고 하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다른 종교들도 저마다 추구하고 나타내고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개인적으로 무엇을 추구하고자 하십니까? 각 가정에서는 또한 무엇을 이루려고 하십니까? 우리 공동체가 또한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 어떤 것일까? 지난 본문에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과 대립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한 가지의 방법은 그것을 억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그리스도인들로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며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육체의 일을 15가지를 나열했습니다. 음행과 같은 성적인 영역과 우상숭배와 같은 종교적인 영역, 그리고 관계적인 영역들과 술 취함과 방탕과 같은 개인적인 영역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육체의 일이었고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이루고 살면 저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문란하고 타락하고 자기중심적으로만 살고 스스로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 살아갑니다.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이웃과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왜곡된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은 무엇을 하고 살아갈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이 보니까 중복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쩐지 날씨가 너무 더웠습니다. 예전에는 찜통더위라고 했는데 요즘은 그것을 넘어서 가마솥더위, 더 넘어서 압력솥더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덥다는 것이죠. 요즘같이 이렇게 더워진 날씨에 우리는 시원한 음료를 찾습니다. 많이 찾는 음료가 커피가 있습니다. 우리가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는 카페에 가서 주문을 하고 그리고 결제를 하면 커피가 나오지만 사실은 커피를 얻는 과정은, 커피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생각보다 길고 복잡합니다. 일단 커피나무를 심어야 되는데요. 커피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씨앗을 심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자세한 과정이 너무 복잡해서 넘어가고, 간략하게 말하면 이 씨앗을 심고 잘 키우면 커피나무가 이렇게 자랍니다. 그러면 그 커피나무에 커피 체리가 열려요. 동그랗게. 그 체리 속의 씨앗을 여러 방법을 통해서 생두로 만듭니다. 커피콩,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록색 커피콩인데요. 이것을 로스팅을 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갈색이나 검은색의 커피 원두가 됩니다. 이 원두를 가지고 다양한 음료들을 우리가 취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커피를 얻으려면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느냐? 커피 나무에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과나무에서는 사과가 자랍니다. 포도나무에서는 포도가 자라고 배나무에서는 배가 자랍니다. 대추나무에는 사랑이 열립니다. 사과나무도 사과를 맺고 포도나무도 포도를 맺는데 커피나무도 커피를 맺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사람들은 무엇을 맺어야 할까요? 육체의 일을 이루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에 따라 사는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에서 바울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나열을 합니다. 우리 많이들 암송하시는 구절인데 그 열매들 보통 3가지씩 끊어서 3, 6, 9 이렇게 3가지로 끊어서 외웁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9가지 열매들을 통해서 바울은 앞서서 이야기했던 15가지 육체의 일과 대조를 합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오늘 22절 본문에서 오직이라고 시작을 하는데요. 대부분의 영어 여권들에서는 그러나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15가지의 유업들을 이야기했는데 그 육체의 일들이 있는데, 그러나 성령의 일들은 그와 반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 받는 자들의 열매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왜 육체의 일들은 일이라고 설명을 했고 성령의 열매는 열매라고 표현을 했느냐? 여기는 분명한 바울의 의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다른 본문에서는 이 육체의 행위에 대해서도 열매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위에 대해서도 일들이라고 말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열매라고 표현을 한 것을 통해서 그는 육체의 일과 이 열매, 성령의 열매를 분명하게 대조하고, 동시에 이 열매는 성령께서 어떻게 성도 안에서 역사하시는지 그 방식이 무엇인지를 강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즉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것이고 성도는 그것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열매가 맺히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동시에 성도의 수고와 노력과 그리고 성도의 책임이 필요로 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성도 안에서 작용을 할 때 성도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응답, 그의 합당한 반응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열매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바울은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 맺게 하시는 그 은혜에 성도가 합당하게 반응한 그 결과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육체의 일들이라고 하는데 복수로 표현을 하죠. 그러나 열매는 단수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 주어지는 그 은혜들은 모두가 그 자체로 통일성을 이루며 완전성을 지닌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열매들이 무엇일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를 말하는데 이 9가지 열매가 의미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처음으로 언급하는 열매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바울이 꽤 자주 사용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 갈라디아서에서도 바울은 6절에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고, 13절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자유를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강조를 했죠. 성도가 구원받은 자로서 그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서 나타내야 할 그 모습에서 강조하는 모습이 하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랑을 가장 먼저 언급하고 이어서 나머지 8가지 열매들을 열거합니다. 우리가 사랑장으로 흔히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들을 곰곰이 잘 생각을 해보면, 비추어서 그거에 생각해 보아도 바울은 사랑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그 덕으로 생각하고, 이어지는 이 8가지 열매들은 모두 사랑 안에 내포가 되어 있고 사랑 안에서 성취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본질적으로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사도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그것을 말하기에 앞서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다고 합니다. 누구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가지신 그 사랑, 그리고 그것을 서로를 향한 우리의 사랑으로 나타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러시고,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는 마땅히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후에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성령의 열매 중에서 가장 처음 언급되는 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8가지 열매들이 이 사랑 안에서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희락입니다. 희락은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 어떤 인간적인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믿는 것에 의하여 생기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기쁨,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기쁨, 구원받은 그 사랑을 받은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로서 날마다 누릴 수 있는 거룩한 기쁨입니다. 다른 것들, 어떤 것들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그 믿음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참된 기쁨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로마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던 것과 같이 그렇게 기쁨을 얻고 충만하게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 본문에서처럼 화평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강이요. 참된 화평, 평안, 평강, 평화. 어디로부터 말미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대속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함으로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화목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 사랑으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하였고, 그 화평이 있기에 우리가 참된 평안을,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거하여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화평이 넘치게 된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서도 말한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것은 육체로부터 말미암은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방탕함과 문란을 추구하는 것도 그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사랑과 희락, 기쁨, 그런 화평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만 원하는 것도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한 육체들의 일로는 그것들을 결코 얻을 수도 없고 결코 누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올 때에만 그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충만하게 되려면 그것을 우리가 나타내는 모습이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말하는 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이 역시도 하나님의 오래 참음에 근거를 둡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그 모두에서 이 오래 참음을 이야기를 할 때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그 태도를 묘사할 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근거에서 성도 또한 분노를 내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그 잘못에 관용을 나타낼 줄 아는 성품을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보이신 그 오래 참으심을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들 또한 서로에게 나타내야 할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자비, 영어 번역본에서는 대부분 친절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한 이 피조물들,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친절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친절함을 받은 성도들이 마땅히 서로를 향해 친절을 나타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꺼이 봉사하며 그런 마음을 품는 것들이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양선은요, 선함을 의미합니다. 선함, 성품, 착한 행실을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인간적인 선함, 그리고 서로를 향한 그 선한 행위와 그런 마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 세 가지 열매들을 살펴보면 사랑과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이 없이는요, 마냥 오래 참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친절하고 선한 행동을 하는 것도 사랑으로 이루어질 때에야 진실한 마음이 전달되고 그 마음이 있어야 참된 결실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이러한 열매를 맺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분내거나 시기와 분쟁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서로의 잘못에 대해서 관대하고 관용하고 서로를 위하여 섬기는 선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의 열매들이 보이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충성으로 번역된 것이 피스티스라는 단어예요. 보통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우리 개인들의 신뢰의 반응, 믿음의 반응을 이야기할 때 번역이 되는 믿음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윤리적인 덕으로서의 충성을 말하고 있어요. 신실함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신실함을 쉽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믿을만 하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자질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그 성령을 통해서 성도의 삶 속에서 신실과 충성의 덕목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믿도록 한다는 것이죠. 온유함, 이것 또한 이웃을 향한 윤리적인 관용입니다. 부드럽고 온화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마음 상태, 사람들에 대하여는 겸손과 배려로 대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제, 자신을 제어하고 자신의 정욕과 욕심을 통제하는 스스로에 대한 덕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9가지 성령의 열매들을 살펴보면 앞선 육체의 일들을 이야기하는 방탕함, 문란함, 무절제함, 그런 것들과 완전히 대조가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범죄하고 사람들에 대한 관계에서 분열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며 자기 자신에게도 해로운 일을 가하는 그 육체의 일, 그것과 달리 이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주어지는 그 사랑을 통해 이루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 사랑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에게도 덕이 됩니다. 성장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9가지 성령의 열매들이 성도의 삶에 있어서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는데 바울은 그 의미를 율법과 연관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9가지 열매를 다 나열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앞서 18절에서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된다고 말했습니까?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14절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온 율법을 성취하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이 성령으로 맺어진 9가지 열매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들을 완전히 충족하고, 아니 오히려 그 요구들을 넘어섭니다. 온전히 능가한다는 것이죠. 이 성령의 열매들이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결코 그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맺어야 하는데 그것을 맺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성령께서 열매를 맺게 하실 때 우리가 나타내야 할 반응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당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이라면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바울은요, 못 박으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명령도 아니고 권유도 아닙니다. 못 박았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그렇게 된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속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받고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죄악된 본성에서 나오는 그 육체의 정욕과 욕심들, 심지어는 그 근본적인 본성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정욕과 탐심을 죽이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것은요,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가고 때로는 죄를 지은지도 모를 때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정욕에 따라 살아갈 때가 있고 내 자신만을 위하여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만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에 십자가에 대한 언급을 한 것이 있습니다. 상당히 잔인하고 혹독한 형벌이라고 했어요. 처절한 고통이 동반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죽이고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리고 이루어지고 있는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는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고 하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우리는 그 고통스럽고 처절한 싸움을 매일의 삶에서 우리는 해나가야 하는 겁니다. 단호하게 그 일을 해나가야 해요. 육체의 일들을 단호하게 끊어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맺게 하시는 그 열매들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그 싸움을 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은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이루어 나가야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삶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 살아가요. 성령의 열매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가르침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살며 그것 열매 맺는 것,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우리는 보았어요. 사실 커피를 얻기 위해서도 그 커피나무를 심고 자라게 하고 열매 맺히면 그것을 작업하고 복잡한 그 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사과도 배도 포도도 여러 가지 과일들도 열매 맺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열매가 열매제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토록 많고 어려운 과정들을 거쳐야 하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결코 쉬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간단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에는 가장 어렵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산다는 것이에요. 고통스럽고 힘들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들을 나타내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누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성령의 열매, 사랑으로 말미암은 열매들을 나타내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덕이 되는 그런 모습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권고하는 게 26절이에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분쟁과 시기와 분열과 투기, 그러한 것들 우리 함께 그렇게 하지 말자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 함께 성령으로 인하여 열매를 맺자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열매가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에서도 바울은 성도들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권면하면서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3절이에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화평으로 매인 줄로 하나 된 것을 기억하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흩어져 있음에도 하나된 공동체라는 사실을 항상 붙들길 바랍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날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살기를 바라요. 우리가 구할 것은 그 시기와 분쟁과 다툼으로 싸워내서 쟁취하는 그 헛된 영광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자신의 그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감으로 얻어내는 내 자신을 위한 영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그 은혜로 하나 되게 하신 이 공동체로서 사랑으로 이루어가는 참된 영광인 겁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으로 인하여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